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4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그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41편이.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일들이 있죠. 다윗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며 또 누구에게 부르짖는지.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부모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너희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미 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죠? 가장 힘들 때 사실 믿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그것만이라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주를 찾게 되는 것이죠. 뭐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은 힘들 때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힘들 때 정말 예수님을 안 찾고 누구를 찾냐? 자기에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에게 찾습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겠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을 어려울 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답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두죠. 뭔가를 하나를 끝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언약입니다. 또 원래 저 사람은 성격상 하면 끝까지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끝까지 하다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이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되지 않은 일을 끝까지 안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끝까지 안 합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그렇게 지내면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늘 예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 141편 전체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너무 힘들 때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죠. 모든 이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러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를 다윗이 한 겁니다. 시편 전체 141편이 사실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나면 다 하죠. 제가 누구랑 얘기했는데 그래 자기는 화가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대요. 야, 이게 참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화만 나면 완전 마귀의 종로로 산다. 그 얘기인 겁니다. 화가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머릿속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 여러분 그건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화만 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화만 나면 이 분노가 나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사단의 심부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사람은 계속 일을 그르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도 그 계획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예배를 통해서 갱신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죽을 위기에 하나님을 욕해도 수백 번 욕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 딱 놓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가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나? 어찌하여 죽음과 절망과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째 다윗은 그럴 수 있었지? 간단합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며 앞으로 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죠. 그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건 진짜 다른 얘기라니까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냐는 거예요. 분명한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이유와 그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신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또 평상시에 늘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과 기도와, 그죠? 교회의 의미를 알고 직분의 의미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며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면 평상시에도 나타나고.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니까요. 평상시의 말씀과 기도로서 언약 가운데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으나 똑같은 겁니다. 왜 욥을 얘기하냐? 그죠? 하나님께서 욥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물질적인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거지. 그 물질 없어봐라.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에 관해서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뭡니까? 야,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미련하게 하나님을 욕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한테 따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왜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누구는 언약 붙잡고 주를 바라보고 조용히 여호와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데, 누구는 뭡니까?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그렇죠? 아주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다윗은 이렇게 환난을, 죽음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외쳤냐 그 말이에요. 답을 가진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가진, 왕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왕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속에 답을 찾은 거예요. 이 답을 못 찾으면, 이 행복과 이 답을 못 찾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못 부르짖는다니까요. 어려움과 갈등이 오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는 뒤집어서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 나에게 잘 되고 모든 이런 게 자기가 한 줄 안 겁니다. 평상시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시편 140 전체 시편에서 다윗이 쓴 글을 보면서 이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며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차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죽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기름 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답이 없으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난 못 이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왜 안 들립니까? 애초부터 안 들리는 영적 상태였어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들으면요, 저 사람은 되겠구나. 진짜 놀랄 일입니다.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약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 뭘로 가시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 문제가 터지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답은 뭐냐? 문제 해결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그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찾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이걸 붙잡고 그걸 시작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내가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을 찾았다는 말은 무엇이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거 발견인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그래요. 내가 막연하게 외치는 것,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앞으로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왕이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왕이었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러니 마귀가 이 다윗을 가만 냅둘 리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절대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어찌했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없고 말씀 따라갈 수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야 됩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언약을 딱 붙잡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렘넌트고 이 시대 살릴 사람을 부르셨구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있고 이 시대 살릴 사람이다.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갈등을 못 이깁니다. 자기 의지로 이기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 언약 교회 다니고 불신자들이면 열심히 딱 버티고 잘 살다가 뭡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영적 문제가 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땠냐? 완전 언약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 겁니다. 누가 봐도 큰일 났다. 다 죽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을 만나, 그죠? 그 고비를 넘기고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다윗이요, 사울을 손은 안 댑니다. 참, 앞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 다윗 왕은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대는 거 아니다. 그죠? 인간의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싸워 사람을 죽였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울 왕을 내가 손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건 간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못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기름 부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인간 다윗은 실패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한 겁니다. 뭡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시편 141편 내용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8절은 그럽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 눈이 주께 향한다. 우리의 눈이 어딜 향합니까? 오만때만 곳에 다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의 눈이 어디 향합니까?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향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향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가장 힘들 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있었다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어디 피합니까? 여러분, 열받고 감정이 확 이럴 때 뭐합니까? 그게 내 속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열받아서 나 뭘 한다, 그건 뭡니까? 내 속에 열받을 때 하는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랍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위기를 맞을 때든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이 그리 빈궁한 곳에 버려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빈궁한 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를 몰라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진 다윗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지금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을 이루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왜냐?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돼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틀린 선택을 자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겁니다.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름의 소명, 사명,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지껏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이 다윗 왕을요 지키신 겁니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얼마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쳐놨습니까? 그렇죠? 또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얘기하죠. 하나님 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자녀를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시는구나. 그렇죠?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녀가 언약이 없고 부모도 언약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명은. 한 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문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시라니까요. 나를 지키사.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야만 돼. 그걸 알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왕이 못 되고 죽어버렸어. 그럼 하나님 누가 됩니까? 거짓이죠, 거짓.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돼야 돼. 그러려면 지금 어려움과 위기, 이거는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그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 자기가 쳐놓은 그 그물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시는 겁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 자기가 걸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특히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그렇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이렇게 한다. 하나님 그 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윗 왕에게 있는데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도망 다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을 죽이려고 친 그 그물 절대 다윗이 걸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만입니다. 하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다가 기둥을 세워놨었어요. 근데 에스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나중에 모든 게 다 뒤바뀌어 가지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거기에 하만이 달립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언약을 알고 기도를 아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를 아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성취를 아는 자를 못 이깁니다. 참 교회를 아는 자를 못 이겨요. 렘넌트가 무엇인지 아는 자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아는 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우리 자식이 애들이,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 쓰면 다 걸립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앞서 나간다니까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쫙 들어간, 이게 나로 하여금 앞서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뭡니까?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내가 앞질러 가서 먼저 내가 다 일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니까 나 한 달 동안 기도했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도했다고는 사람이 자꾸만 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 하루 기도했어, 그거를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알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기도하든 열흘을 기도하든 몇 달을 기도하든 안 바뀌는데, 내가 생각한 그걸 붙잡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렇죠? 다른 거 가지고 정당화할 게 없잖아. 벌어진 일들 통해서 봐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다. 이거 참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과 진짜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인도받기가 어렵다니까요. 무엇이 인도인지 참 분간하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과 제가 오직이라는 답을 가슴에 자꾸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신 차려보면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래서 우리가 237 렘넌트,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온전히 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물에 절대 걸려 넘어들지 않습니다.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진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악인이 친 그물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인이 친 그물에 걸려서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대단하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게 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후대가 저는 이거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걸 봐야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 뭡니까? 우상 숭배를. 이걸 못 보니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다윗이 본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고 뭡니까? 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거. 살 길이 뭡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임마누엘 하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나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임마누엘 누림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힘으로 노예 생활을 이겼다, 그 말인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못 이깁니다. 그렇죠? 형들의 핍박 못 이깁니다.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 그 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이라, 보호자의 축복이라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답을 가지고 모든 걸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환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 언약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으며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이 시대 살릴 전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렘넌트임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주를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오늘의 나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분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모든 것임을 깨달아 언제나 임마누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